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실제로 묵상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골로새서 우리 2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를 붙잡으라입니다. 두 가지를 붙잡으라. 자, 골로새서 우리 본문 말씀 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잡아야 될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첫 번째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본문 16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누구로부터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좀 연구해 보겠는데요.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왜 원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 이 비판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누구라도 비판하는 자리 가운데 누구라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판이라는 단어,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요, 더 꼼꼼한 사람이 덜 꼼꼼한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 이것은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더 꼼꼼한 사람이 덜 꼼꼼한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정의가 될 수 있고 진리가 될 수 없고, 예,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덜 꼼꼼할 수밖에 없으며 조금 더 꼼꼼한 사람이 조금 덜 꼼꼼한 사람을 판단하는 그 비판하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인데요. 자, 그러면 무엇 가운데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절기라는 것은 연 단위를 얘기하고요. 초하루라는 것은 매달 첫날 초하루를 얘기하고요. 달을 얘기하고요. 또 안식일은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과 달과 날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한 해를 살고 두 해를 살고 매년 살아갈 때마다, 매달을 살아갈 때마다, 매일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절기와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서는 플라톤이라는 이 철학 사상이 정말 판치던 세상이었는데요. 그 플라톤 철학 사상 중에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림자와 실체의 이야기.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그림자와 실체의 이야기가 바로 이 플라톤 철학 사상 중에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론이 어떤 이론이냐면요, 아주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림자와 실체의 이야기, 한마디로 그림자가 존재하면 실체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다시 또 읽어볼게요. 자, 우리의 실체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한마디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메시아의 그림자일 뿐이다. 뭐가요?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이. 우리가 매년 지키는 절기와 매달 지키는 초하루와 매일 지키는 이 안식일 가운데 한마디로 이것은 이 율법과 규례는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몸은 실체는 뭐다?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실체가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난 이상은 한마디로 우리가 과거에 정말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은 그림자일 뿐이니까 더 이상 이것이 본체가 될 수 없고 이것이 핵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한 표현으로는 이제 그 모형이 그림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을 그럼 좀 이렇게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다는 말이구나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은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리스도께로 구속되고 속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고 예수를 진정으로 바라게 되면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자유함 가운데 지켜지고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율법과 규례를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조금이라도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규례에서 조금 어긋나면은 서로 죽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수많은 칼부림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몸이 실체가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정말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초하루와 안식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이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남으로부터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대표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4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의 그릇으로서 선교를 한 상황 가운데 이 디모데라는 아들과 같은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바울이 이제 할례가 중요하지 않은데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분명히 실체가 왔기 때문에 실체를 믿는 바울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 같은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 성을 다니게 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또 복음을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릇으로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이제 할례라는 것은 무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그것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필요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꼭 행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또 바울이 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율법을 또 때로는 지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또 못 지킬 상황이며 또 그 상황을 또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것 또한 자유함 가운데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는 몸이 실체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으니까 이제 할례든 율법이든 규례든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때도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은 또 그것을 우리가 꼭 진리처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너희가 비판을 받지 못하게 하라라는 첫 번째 붙들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18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사적인 체험과 신비적인 체험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열을 가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어리석은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신비적인 은사적인 이런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여기서 본문에서 등장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바로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하는데요. 이 신비적인 은사적인 체험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심은 교회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신앙의 우월성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은사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대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은 직분을 주심은 사역을 주심은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심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심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절대 우리에게 정죄가 될 수 없고 절대 우열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죄라는 단어도 우리가 상당히 유심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정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스퀄리파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스퀄리파이. 이 디스퀄리파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본인이 심판자가 되어 판단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쉽게 정죄하는 그 행동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자신 스스로를 우상 숭배화시키는, 신격화시키는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범죄와 신앙의 우열을 그런 은사적인 체험으로서 우리가 서로 가리는 것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어야 될 것,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또 함께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것은 뭐라 그랬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면서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연결되지 아니하면, 연합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다 가짜이며 죄의 뿌리이며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 것도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로부터 붙들려야 된다, 연결돼야 된다, 연합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가짜이며 헛된 것이며 죄의 뿌리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듦으로 언제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